예, 안녕하십니까 도인 여러분. 예, 부단지부 정은진 부령입니다. 오늘은 주일에 또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국도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대법국 천계탑에서 모악산 금산사로 구천상제님께서 이제 이 땅에 넘어오셨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지구 저 서편에 있는 천계탑에서 구천상제님께서 이제 금산사로 이렇게 넘어오시게 되고, 금산사로 오신 연후에는 수훈 최재호 선생님한테 이제 천명과 신교를 내리게 되는 것을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해 볼까 해요. 상제님께서 세상에 계시다는 거,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지구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인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대법국 천계탑에 계셨을 때 인류에게 일어난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상제님께서 뭐 이렇게 서천서역 대법국 천계탑에서 이제 처음에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이제 미륵 금신에 임하셔서 금산사에 임하셔서 30년을 지내셨어요. 그리고 최재우라는 분한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두를 수창하게 하였지만 이제 그걸 못하니까 거두시고 8년 만에 강세하셨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요 이후로는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탄광하셨 다음에는 진경에 나와 있으니까 잘 아는데, 이 역사를 한번 이렇게 보면 마테오리치 신부가 처음에 이제 세상을 지상 천국을 건설하려고 천상계에 가서 이제 서경주 신명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문명신과 도통신을 거느리고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시게 되고, 그런 다음에 세상이 이제 이 오만불손한 것이 너무 커져가지고 진멸증에 이르니까 천상계에 가서 이제 신성불보살에 회합을 해가지고 빌게 되고, 상제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려고 마음을 먹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시면서 제일 먼저 대법국 천계탑에 이제 가시는 거예요. 대법국 천계탑에 가셨다가 여긴 아니구나 싶으셨는지 금산사로 다시 오시고 수훈 최재호 선생님한테 이제 천명과 신교를 내리셨다, 요런 표현인데, 이 연도를 한번 보세요. 이 마테오리치 신부가 1610년에 이제 선하하시거든요. 그럼 이 다음에 천상계에 가실 거고, 문명신을 내리고 지상에 올 거고, 지상에 와서 신명들이 문명을 펼치는데 뭐가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천상계에 빌 거고, 이제 그게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몇 년이 걸렸을까? 잘 모르죠. 저희가 천상계 시간대도 모르니까. 근데 이 인간계의 시간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이렇습니다. 수훈 최재호 선생님이 이제 1824년에 태어나서 1864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4년 동안 이제 도를 펼치시거든요. 그래서 구천상제님으로부터 도를 받으신 해가, 득도하신 해가 1860년입니다. 정확하게. 이때부터 천명과 신교를 받아서 이제 동학이라는 것을 세상에 널리 펼치시거든요. 그러면 30년을 지켜보셨다고 하니까, 그러던 30년 전인 1830년에 금산사에 오셨겠구나는 저희가 이제 짐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이 1610년에서 1830년 사이에 대법국 천계탑에 계셨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1610년은 아닐 거고, 천상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한 1700년대 정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짐작은 1700년대부터 1830년 사이에 이제 서양의 대법국 천계탑에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법국 천계탑에 계시던 동안 인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근대 역사의 시작은 뭐냐면 시민혁명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정신문명이죠. 정신문명을 일으킨, 이제 정신문화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일으킨 것이 시민혁명이고, 그 다음에 물질문명을 일으킨 것이 산업혁명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구천상제님께서 천계탑에 계시던 것으로 최대한 추정치인 1610년에서 1830년 사이인데, 영국의 명예혁명이 1688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군주에게 있었던 권한을 이제 귀족들이 나누어 받게 되고, 그러니까 약간 민주적인 정치가 조금 시작이 되는 거죠. 미국의 독립혁명이 1776년,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하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하는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입니다. 이때는 이제 일반 백성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이런 인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아주 핵심적인 운동이거든요. 이게 1789
1949년입니다. 요 사이에 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우리 근대화를 일으킨 산업혁명도 결국 방직기계랑 뭐 이렇게 했는데 1760년에서 1840년 사이가 이제 이 발달된 시기로 저희가 미루어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시민혁명 다 언제 일어나나 봤더니 구천상제님께서 대법국 천계탑에 계시던 해에 일어나는구나라는 이런 것을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변하고 발달된 문명을 접하고 인간의 삶이 좋아지고 결국 인류라는 것은 그 혜택을 통해서 또 정신이 도약하고 삶이 도약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상제님이 계시다라는 것만으로도 상제님께서 이 세상의 영체로 이 천계탑에 계시던 것만으로도 인류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을 겪게 되는 것을 저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장면입니다. 상제님 오신 이후로는 분명한 거는 문화와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발달했고 지금도 급격한 속도로 발달하고 있고요. 상제님이 계시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인류에게 꼭 우리 태극도 도인들, 상제님 믿는 우리 도인들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제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유만으로 전 인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도 안 되는 문명과 문화의 발달로 이어지게 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대법국 천계탑이 어딜까? 대법국 천계탑은 과연 어디일까? 그럼 상제님께서 계시던 곳이 딱 거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상제님께서 이제 오셔서 공사를 보신 다음에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말도 안 되는 급성장을 겪고 있고 지금 뭐 K-팝, K-문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장을 겪게 되는 거는 당연히 상제님이 이 땅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양은 이 대법국 천계탑은 어디일까? 그럼 거기에 문명이 가장 발달했을 것 같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이 역사학자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천계탑은 이제 계속 그 주기도문 많이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옵소서 이런 기도문을 많이 했으니까 그 바람에 의해서 그 바티칸 대성당, 베드로 대성당 이쪽이 아닐 거냐 교황이 여기서 이제 직무를 보니까요 이쪽이 아닐 거냐 예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제 대법국이라는 표현 때문에 법국이 원래 프랑스를 얘기하거든요. 프랑스를 얘기하면 프랑스의 노틀담 대성당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알아봤는데 뭐 누가 맞네 틀리네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상제님이 계시던 그때 대법국이라고 불리던 나라가 어디일까? 이것만 보면 되게 간단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인도 차이나 주화인데 프랑스에서 당시 대제국이었거든요. 나폴레옹이 이제 등극을 하면서 시민혁명 후에 나폴레옹이 등극하면서 거대한 제국이 됩니다. 프랑스가 정말 국가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지거든요. 그때 인도 차이나 쪽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에 이 화폐를 발행했는데 화폐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잠깐만요. 제 얼굴을 지우고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국 보이시죠? 한자로 대법국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화폐가 발행한 연도가 1879년도입니다. 1879년도에 인도 차이나에 쓰이던 화폐가 대법국이라고 되어 있다면 당시 프랑스를 대법국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 같은 주화가 다른 해에 발행된 것도 있어요. 요거 보실래요? 요거는 1901년도에 발행한 여기 대법국 정확히 보이시죠? 1901년도 이건 구천상제님께서 공사 보시던 해입니다. 이때에 불리던 이름이 프랑스가 대법국입니다.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뭐 비유로 말씀하셨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설명을 당시 그 지명 상제님께서 계시던 곳 그 지명을 대법국이라고 편하게 쓰셨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법국은 프랑스가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천계탑이 어디냐 막 이런 말도 많은데 뭐 에펠탑이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연도가 맞지 않아요. 에펠탑은 상제님 계시던 이후에 제작이 된 탑이고 그래서 노틀담 대성당이 아무래도 대법국 천계탑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게 좀 합당한 설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구천상제님께서 계시던 1879년도에 상제님께서 이제 3개 공사를 하시던 1901년도에 대법국이라고 쓰여둔 화폐가 프랑스라면
프랑스가 대법국이다. 그러면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 요거는 이제 대법국 청계탑이 손실된 이제 사진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얼마 전에 불탔죠. 2019년에 4월 16일 날, 예, 불타게 됩니다. 요게 뭐 불탄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상님이 계시던 곳이 불타서 소실된다라는 거는 그쪽에 있는 기운은 떠나고 이제 저거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도 금산사 미륵존불이 구천상제님께서 이제 계시던 곳이지만 도주님께서 그 성골을 모시고 나중에 좌수 성골만 남고 다 도둑 맞았을 때 나머지는 다 불타고 좌수만 안 탔던 걸 봤을 땐 그 기운이 이제 어디로 가는지 저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천지돌의 일장중 이런 말로도 표현이 되지만 상제님의 모든 기운이 이제 우리 도주님으로 이어졌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죠. 서양에 있었던 모든 문명신과 도통신의 기운이 이제는 여기에 기운이 다 떠났다면 어디로 모일까 하면 저는 뭐 우리나라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프랑스로 보면 그렇게 되죠. 이건 프랑스 국기입니다. 프랑스 국기는 아까 말한 시민혁명 이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국기에 세 가지 색을 넣었는데 파란색, 흰색, 빨간색을 넣습니다. 이건 의미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인간으로서 가장 존엄하게 느껴야 하는 정신이다 해서 이렇게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색깔만 보면 우리 태극기하고 참 색깔이 파랑, 빨강, 흰색에 뭔가 연관이 제가 너무 이어 붙이는 걸까요? 뭔가 연관이 되는 느낌을 저는 국기만 봐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제님이 오시고 상제님의 공사를 행하시고 그 기운이 이제 이어져 내려옴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프랑스가 혁명을 일으킬 때 인권 선언문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이제 유엔 인권 선언문에도 이 문장이 인용이 된다고 그래요. 태생적으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과 권리에서 동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은 존재이며 서로를 도우며 박의 정신을 실천하는 존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위에 거를 이제 해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제님께서 프랑스에 오셨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아까 시민혁명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영국 시민혁명, 뭐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시민혁명, 역사는 이렇게 나누지만 가장 중요한 프랑스의 시민혁명은 역사상으로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유가 모든 권력과 권위를 일반 평민들이 갖는다라는 혁명이에요.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의 시작이죠. 다른 데는 이제 왕에게 있는 권력을 뭐 귀족이 갖는다. 아니면 다른 국가가 우리를 침해하고 있는데 우리 국가가 독립하겠다. 이런 사상이었는데 프랑스의 혁명 같은 경우는 모든 생명,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라는 이 의지를 이제 실현시킨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프랑스 사람들이 대단해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등국이 되고 발달된 문화를 하고 우리나라가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면 세계인들이 와 대단하다고 말하는 건 우리 민족이 대단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민족이 대단했으면 아주 옛날부터 되게 상등국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우리 민족이 대단했던 시기는 어디냐? 도주님께서 도를 이어받아서 이 나라의 이제 신원이라고 해서 1923년도에 새롭게 원을 시작하는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국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구천상제님께서 영으로 대법국 청계탑에 계시던 프랑스에 계시던 그 시절에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은 의식이 어땠느냐?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며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걸 자각해야 하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박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갔던 것 같아요. 스스로 노력으로 뭐 이렇게 막 하면 좋겠지만 저희는 진짜 상제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상제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만으로 그 곁에 있는 인간들은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저는 신을 섬긴다라는 거는 신은 저 높이 있고 인간은 저 밑에 있어서 한없이 받들고 높인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제님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상제님은 높고 나는 낮고 뭐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이게 아니라 가슴 깊이 있는 모든 생명은 평등하고
모든 생명은 존엄하고 나는 박의 정신을 실천하는 존재라는 걸 자각하는 그 자리가 상제님 마음자리 아닐까? 상제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자리, 그리고 상제님으로부터 이어받아야 되는 마음자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의 어떤 흐름을 봤더니 야, 세상은 상제님이 계신 곳부터 이런 정신이 꽃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 옛날에 있었던 신분제도가 완전히 무너지고, 남녀의 차별이 완전히 무너지고, 돈과 권력, 그리고 배운 학력에 따른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사람과 사람을 층을 만들어서 수많은 계층을 만들고 억울함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깨부셔졌던 것들은 분명히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인류의 역사는 말도 못하게 끔찍했습니다. 유럽 쪽, 이 인권이 있었던 프랑스는 어땠냐면 마녀사냥이라고 그래갖고 지성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불태워 죽이는 끔찍한 일을 자행하면서도 이게 신의 말씀이다라고 백성들을 현혹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면죄부를 막 팔고, 그런 인간이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류가 살아갔었는데, 상제님이 오신 다음부터 인류의 전체적인 의식과 가치는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권리를 가졌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평등하고 존엄하며 아끼고 귀히 여겨야 된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명정대라는 그 의식으로 깨부셔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은 상제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상제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진짜 사람다운 사람, 진짜 이 심령을 구하는 사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수도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변화를 얘기하고요, 내가 없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 깊숙한 곳에서 심령을 찾으라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늘 접하잖아요. 심령을 구하라. 근데 심령을 구하는 법이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상제님 임의에 맡겨라라는 포유문에 나와 있는 글을 오랫동안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제님 임의에 맡긴다? 어떻게 해야 임의에 맡기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는 알겠는 거죠. 상제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 그 메시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고요. 우리는 무작이라고 하죠. 나의 양심과 이런 것을 속이지 않고, 속에서 들려오는 상제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더 가깝게 들려오는 그 마음의 소리에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 행동하고, 상제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붙잡고 있으면 저희는 심령을 구하는 길로 가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우리가 수도하면서 앞으로 열어야 될 정신은 또 뭘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정신세계에 갇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아직도 차별이 있고, 아직도 나와 남의 구분이 있고, 아직도 나는 귀하고 남은 천하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분명히 수없이 많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리 도인들이 상제님을 믿는 존재라면 우리가 나아갈 길은 어디일지 저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모든 이 차별과 차등에서 부서져 있는 정신을 상제님의 이 수도를 통해서 깨달아가고, 억압되지 않고 모든 것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그 정신을 우리가 한 발 한 발 깨어나가는 것이 이 수도인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바꿔줄 거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는 상제님을 향한 생각들이 우리를 바꿔줄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시험대 앞에 씁니다. 내 마음의 양심을 지킬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동안 모셨던 기도로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욕심대로 화를 낼 것인가, 짜증을 낼 것인가, 남을 억압할 것인가, 남을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억울하고 너무나도 원통하지만 내가 이 순간에 남을 높일 것인가. 이렇게까지도 내가 했는데도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전혀 몰라줌에 불구하고 한 번 더 숙일 것인가. 전에는 당연히 남은 잘못됐고 나는 옳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우리가 기도한 힘으로, 상제님을 붙잡고 있는 힘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제님을 믿기에, 상제님께서는 도인들의 심령 심대에 계셨다고 하니까 그 사람 안에 계신 상제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에 아무리 억울해도 먼저 낮출 수 있고 먼저 숙일 수 있고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내 탓으로 돌릴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정신을 우리가 일으켜내야 상제님의 도를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상제님 오신 이후에 분명히 바뀌었고 지금도 엄청나게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의 수도의 길은 이것이 완벽하게 바뀌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모든 생명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과 권리에 동등하다. 모든 생명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은 존재이며 우리들은 이것들을 사랑하는 정신을 실천하는 존재여야 된다라고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각이 있는 자들은 상제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이제는 우리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도인들이 먼저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제님의 도를 알리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기도하느라 도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상제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